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 묵상한 내용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하와 상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종은 주님에게 하듯이 상전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고 했고, 또 상전 역시 종들을 위협함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전도 자기가 영원한 상전이 아니고 자기 위에 궁극적인 상전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셔서 그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가 저는 윤리와 도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신앙의 형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결국 바른 도덕과 바른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 신앙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 모든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자녀를 출생하고 자녀를 또 낳고 그런 세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윤리, 도덕, 종교, 철학, 이거와 뭐가 다르냐? 1절이 달라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것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 이기 때문에 달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는 어느 종교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장난같이 여기지만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역으로 얘기하면 주 밖에서는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부모가 불신자고 자녀가 신앙을 가져요. 그런 경우 우리 많았습니다.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맞죠. 그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주 밖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듯 육신의 부모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해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돼요. 자녀를 놓지 못하고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성경적이지 못한 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오고 이 얘기를 하고 많은 말들 중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가 상처를 받을 만큼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그 DT 훈련 가가지고 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간증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그런 순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말이죠. 하긴 그래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권위자인 부모가 미숙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 세대도 피해자예요. 자기도 그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자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를 양육을 하니 상처투성이에요. 참 이게 뭐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했다는 미명하에 행한 수많은 상처기들이 남아가지고 성장하고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녀를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아픔을 주지 마라, 그 마음에 평생 동안 그 남게 될 그 아픔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서 아무리 부모지만 그거는 부모의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으로밖에 양육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우리는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기 가업이 아니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 유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만이 자녀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관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거 우리 한 번, 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대로 못하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 참 그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그래요.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봐줘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지고 몸도 커지고 책임도 요구되고 그러면은 어디 사회가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을 그냥 둡니까?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여겨요. 권위가 좋은 거거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함부로 하고 뭉개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권위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아주 대적해요. 그 결과는 처참하게 자기에게 고스란히 그 한 대로 갚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가? 그래야 나중에 모든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 숫자 있을 때 10살이 되기 전에 때려서라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그거 보면 알잖아요. 얘가 실수로 잘못한 것인지. 예를 들면 실수로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야단치지 말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딱 봤을 때 이거는 얘가 고의적으로 반항심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려고 한다 하는 것은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건 가르쳐야 돼요. 부러뜨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이제는 10대가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안 통해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뭘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잔소리하면 그건 잔소리로 들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관여하면 안 돼요. 관여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 삶은 그의 몫이에요. 결혼해서도 자꾸 이렇게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서로에게 비극을 가져요. 동물은 굉장히 동물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동물적일까요? 너무너무 그걸 잘하는 거예요. 딱 성인이 되어서는 그거는 서로 이제는 같이 살아가야 될 문제지, 제주도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가 남아요. 그 각자의 살 몫이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기대면 안 돼요, 자녀는. 이런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여기고 순종 안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상처를 주고, 이러니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해서 그 당대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처기를 안고 그런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을 때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고 반복된다는데 비극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가정은 어떤지 살펴보고, 이 원리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움직이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건강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종들과 이 상전의 관계. 이 종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노예의 죄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계급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계급을 없애고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아 봉기하라, 저 주인 계급들을 타도하고 모든 계급을 없애는, 모든 계급이 똑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질서 안에서도 얼마든지 종은 종대로 있는 그대로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자기에 따라서 그 역할과 주어진 곳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의 처지와 신분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상전, 여기서 상전이란 당시 주인 계급이기도 하고 리더십을 갖는 모든 상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무슨 계급제가 있어요? 노예 해방된 데가 언젠데? 요즘 양반 쌍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는 뭐냐면 리더십을 가진 위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있잖아요.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그거는 완전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좀 있으면 허물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리더는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린 등산을 가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리드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누가 인도해 가는 사람이 있고, 다 이게 리더거든요.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잘 이끌어갈 책임을 주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눈 가림 하지 말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눈속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 마음에나 비위나 맞추려고 기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주님께 하듯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고용관계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비 맞춰가면서 거슬려도 참고 상관의 눈밖에 안 날 범위 내에서 일을 하죠. 더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럴걸요? 그냥 그 선에서, 월급 선에서, 안 잘릴 밤 선에서, 그 정도에서 딱 해요. 사람이 딱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켜보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감시하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고 하는 신용만 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그걸 통할 뿐이 아니라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심성의껏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란 뭐냐? 성실과 진실이 바로 아랫사람으로서의 태도이고, 특히 성도가 이런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이런 태도로 자기 상관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것은 그런데 용서가 돼도 이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람을 어떤 평가를 할 때
큰 문제가 돼요. 주의 종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이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요구하세요. 누가 보든 누가 보이지 않든 모든 일에 지극정성으로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전 그 말에 굉장히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큰 거 한 방, 난 이건 이 좁은 물에서 못 논다 이거예요. 나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아니, 큰 물에서 놀려면 처음부터 작은 물에서 성실할 때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물에 넣는 게 아니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이 말이 아멘인 거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것에, 아주 소소한 것에,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아주 작은 것에 정말로 항상 일정하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빗자루질을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 일이 정말 잘 되도록 하고 혼을 심어서 하고 거기에 마음을 심어서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대충 하는 신용하고 그냥 혼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랫 사람일 때도 있어요. 이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아랫 사람일 경우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번에 윗사람 얘기예요.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다스려야 한다. 이게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관계 지침을 보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밑집니까? 남편이 밑집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이 밑지네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밑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 하듯이 순종해라라고 말했어요. 이거 억울해 죽게. 요즘은 이런 세대인데 니나 나나 뭐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냐 말이에요. 그게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컸는데. 다 반에서 1등에서 10등 하는 애들 다 여자예요. 큰일 났어. 남자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런지. 다 여자애가 다 똑똑하고 다 잘 나간다니까요. 밥이나 먹고 살는지 어디서 구박이나 안 박을지 우리 아들 걱정이에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애들이 내 남편이라고 공경하고 따라? 아이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 이건 아내만 손해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예요. 막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은 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십자가에서 죽듯이 아내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큰 손해를 보거나 아내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네가 대신 다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답게 하도록 네가 보호막이 되어지고 네가 고스란히 그걸 다 감수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더 손해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권위에게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전 좋은 것 같죠? 상전에게 오히려 보면 더 권세와 힘 있는 쪽이 더 큰 걸 요구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보세요. 상전들아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그들에게 여기서 너희도라는 것은 너네도 예외 없어. 그들에게 이와 같이라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이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상전이라고 놀고 먹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놀고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내가 상전이니까 내가 오너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뜻이에요. 똑같이 하되 하나 더 붙여놨어. 종들을 대할 때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권한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거나 함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은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하겠지만 요즘 신문지상에 맨날 하는 단골 땅콩처럼 나오는 게 땅콩 회양.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항공. 국적기도 아닌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이름까지 뺏어야 된대. 한진항공으로 바꾸래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코리아네요. 그러면서 맨날 인프라 어떻게 쭉 선전하는 거, 그 몇백억, 600억 들어갑니다. 600억 그 선전 하나 하는데 해외 관광 여행하는 거 대한항공 선전. 그럼 뭐해? 이번 하나로 지금까지 선전한 거 다 까먹었어. 이미지가 팍팍팍팍 추락돼가지고 얼마나 해외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근데 이번 한 번이 그런 게 아니라 전에 과거가 행적이 쭉쭉 나오네. 인하대 가서 무슨 이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총장을 막 던져가지고 총장이 모멸감 느껴서 사퇴한 얘기, 이런 얘기가 막 줄줄이 나.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이란 이유로. 이걸 저는 표현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걸 갑질이라고 불러요. 요즘 표현을 하면. 그래서 패러디 해냈잖아요. 갑질 진상 해가지고 진상 부린 거 쫙 나와. 너무 늦었어. 수습하는 과정이 더 권위적이에요. 초반에 빨리 그게 했으면 되는데 한 개 더 거짓 진술 강요하고 너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사과에서 수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돌리는 것은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건 구속돼야 돼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지, 자기가 또 힘을 이용해가지고 부하 직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 이거는 구속이에요. 아마 좀 있으면 구속당할 거예요. 괘씸죄까지 걸려들었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전도 너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가 상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전에 있는 입장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또 종에 있는 입장에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 참 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도 됐다가 을도 됐다가 갑도 됐다가 을도 됐다가 이런 다양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가 영원한 갑인 줄 아냐? 그것도 아니고 진짜 슈퍼갑은 누가 있냐면은 위에 궁극적인 상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네가 한 그대로 갚아. 오늘 표현에 뭐하고 있죠? 8절. 무슨 선을 행하든지 뭘 행하든지 간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시 말해서 상관이든 부하이든 네가 한 그대로 주님께서 받을 줄 알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맨 마지막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러니 갑질하지 말라.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상관은 모든 권위는 거기로부터 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하고 크리스찬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전 7절 말씀, 이게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전 여기에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인간관계를 잘하라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의 지침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세상에서 대하듯이 기존의 사람을 대하듯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들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알죠? 물과 식초를 탔는데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그건 식초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이 아니에요. 나를 물로 보지 마. 맞아요. 우리가 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냐가 되냐면은 존재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전에 물 같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 맛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감으로써 예수가 돼버렸어요. 불교에서 말하죠. 부처가 됐다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말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돼.
술 안에 들어가면 술이 어디까지 술이고 어디까지 술인지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천국에 보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녀, 이건 인간적인 구분이에요. 있는 거 없는 빈부, 이건 인간적인 구분이에요. 얼마나 배웠냐 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구분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모든 앞에서 정말로 도끼니 개끼니예요. 진짜 도토리 키재기에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은 동급인데 그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해요. 그 구원에 관한 큰 물로 생각한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이렇게 말하는 논리 자체가 틀리죠. 우리는 다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있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 돈을 어떻게 벌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이 카드를 쓰건 이 카드를 쓰건 이 카드를 쓰건 그것을 연달을 시키는 방법을 가족을 이용하건 돈을 이용하건 뭘 이용하건 하나님은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사니까. 지장 없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린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 내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분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모든 자들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인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서 핍박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말하죠? 자기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하고 누구를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내가 기억지 못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제가 언제 옥에 갇힌 것을 찾았습니까? 그렇게 한 자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가 어떻게 눈물 흘린 자를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가 언제 안 찾아뵀습니까? 제가 언제 물 한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결론이 났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할 때 이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또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모 자식 간의 그 다음에 상전과 종들의 관계. 먼저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부모는 상책이 주지 말고 마음에 아픔 주지 말고 인격적인 모독하지 말고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종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주님께 대하듯이 성심껏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라. 상전은 똑같이 그렇게 하되 하나 더 붙여서 자기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종들을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게 조연아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당한다고.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잖아요. 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기쁨으로 주께 섬기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살아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관계 맺고 살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당장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놓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니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 한순간도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지금부터라도 바른 관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관계의 원칙 따라서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제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부모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잘되고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정말로 부모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원하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상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치를 떨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상처가 앓을 만큼 그렇게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책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부모의 월권의 힘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구원과 훈계로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일 때도 있고 또 상관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 눈 가리고 아무 안 하시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눈밖에만 안을 보면서 태만하거나 대충하거나 신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는 권한이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이끌기 위함인 것이 군림하고 즐기기 위하고 이용하기 안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신이 한 그대로 상과 보상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도 주님의 관계 살기를
관계가 너무나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고 군림하려고만 하고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전을 주님께 하듯 섬기게 하시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전 역시 종들을 막대하지 않고 주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바로 예수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운 날씨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